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제목은 지난 화요일날 말씀하신 대로 인간 서성이나 다름없는 주의 종에 대한 자격에 대한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오늘도 그 말씀에 주제를 근거로 해서 잠시 제가 지금 오면서 들은 것,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의 현주소, 말씀과 과연 어느 정도 합쳐져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해놨어요. 그런데 이 종이 우리 보통 인간들의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있는 게 종입니다. 그런데 대언은 하질 않고 자꾸 인간의 지혜 지식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전도사님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 부르러 왔대요. 이건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요. 아니, 어디서 어떻게 배웠길래 그것도 잠깐 자기 주장을 끝낸 게 아니라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이 깊도록 주장을 하며 입시름을 했다고 그래요. 그냥 하도 어이가 없어서 분명히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하셨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2장 17절에도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요. 왜 그러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지 자기 의인의 순종자, 그 의인을 위해서는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구속의 피를 주신 겁니다. 오늘도 어디서 잠시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에베소 1장 7절에 대한 말씀 좀 나누고 왔는데요. 왜 에베소서 1장 7절 외에는 구원 역사가 없느냐? 생명의 피는 성삼위 하나님의 피 외에는 존재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지금 동물력으로 살고 있는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인데 이 생명은 혼의 생명이지 영의 생명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영이 살아나야 이제 내가 하나님과 나를 관계를 이어주었던 창세기 1장 26절에 형상과 모양으로 나를 지으셨는데 형상은 누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보면 그리스도가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게 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보면 20분 설교 시간에 여러 말씀을 나눌 수는 없고 다만 오늘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종이 누구냐 이거예요. 종.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했는데 우선 주가 누구더냐 이거예요. 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가면은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종된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보다도 우리 인간의 땅에 존재하는 인간보다도 한치라도 높은 곳에 계시면은 그 높은 떠 있는 상태, 그 상태에 밑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를 못 만나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나는 이 땅에 올 때에 대접을 받고 성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왜 이래 거꾸로 자꾸 대답이 가나.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래요. 섬기는 게 뭐냐 이거예요. 어느 사람은 섬기고 어느 사람은 안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인간의 형체를 입고 있는 모든 인간의 종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 그러면은 나 또한 주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는 만날 수가 없게끔 이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으로 섬기고 종으로 역사를 하고 종으로 사랑을 보내는 것이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느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21장에 보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의 대화가 3단계로 이루어지고 난 뒤에 19절에 와보면은 이제 요한에 대한 존재를 물은 그 뒤에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다음에 22절에 가도 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그러면은 종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대해서 종의 위치에서 바뀌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성육신한 그분은 영으로서 지금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영으로 바뀌어졌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종 자리에 가야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진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의 종은 첫째 조건이 다투지 말아라 그래요. 다투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마음대로 안 다투집니까? 내가 마음대로 안 다툴 수가 없어. 왜 그러냐? 내 마음에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첫째 내한테 나오는 게 악한 생각이 나오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마음이 나온다 그래요. 이 살인이 뭐냐? 살인이 뭐냐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미움이 곧 살인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면은 살인죄를 진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미움기 자체가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지혜 지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사의 직분인 동시에 그 목사가 바로 내가 바로 배워서 내 자신이 상대방과의 어떤 말이 될 때에 예수님의
다툼을 어떻게 피하셨는가를 보면은 요한복음 8장 59절, 58절에 내가 아브라함 낳기 전부터 낳았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이 돌로 치려고 들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숨어서 성전을 피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책망도 하시고 지혜 지식을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결코 남하고 다툰 일이 없어요. 모든 책망, 모든 지혜 지식을 가르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얼마나 많은 다툼을 했습니까? 죽이기까지 도모하고 그런 거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바른 말을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잠언 20장 12절에 보면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그럽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그 재앙을 보면은 숨어 피할 줄 아는 지혜 지식을 얻어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의 자격을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은 지식과 명철로 내 양물을 양육해라 그래요. 그렇게 명철과 지식을 얻게 되면은 나의 몸 자체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절제력을 줍니다. 그 절제력을 주시는 것 중에 인내가 들어있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가지고 늘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곧 종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어서 빛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두움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해도 그 역사가 일어나질 못하고 눌려서 정복하고 다스려져서 내한테 분이 폭발이 안 일어나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시면은 그 그리스도는 화평이 되셔서 나의 마음에 분을 일으키지를 않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는 뭐로 가까이 가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간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늘 생명체로서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은 에베소 1장 7절 그리스도의 피를 항상 나와 내 마음과 몸의 뿌림을 받아가면서 주야로 육름을 묵상하는 그런 경건 훈련 속에 지탱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화평이신 그리스도는 14절에 죄와 담으로 우리가 막혀있는 이 제 문제를 무너지게 만들어 주셔서 15절에 가서 화평한 새 사람을 지어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평한 새 사람을 지어준다 그래요. 그러면 그 화평한 새 사람이 된 나는 결코 어디를 가든지 바른 말은 해줘서 사람을 깨우치는 책망을 할지언정 분에 넘어져 가지고 다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회개를 똑바로 했을 때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부인이 사모지요. 뭐라고 해도 내 자신이 회개가 돼서 그 피로 화평한 새 사람을 받아가지고 있을 때는 화가 하나도 안 나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일깨워주는 책망이다 생겨서 감사함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늘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건 훈련에서 내가 목숨 떨어질 때까지 계속 가는 거지만은 그 화평한 마음이 되고 나면은 누가 옆에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숨어 피해 가듯이 다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치지를 않아. 화평한 새 사람이 지어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그리스도하고 예수님하고 한 분인데 왜 자꾸 예수라 그럴 때가 있고 그리스도가 이래를 하는 말을 쓸 때가 있느냐? 이것은 중보자가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면은 중보는 한편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라 그래요. 내 쪽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쪽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으니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쪽은 하나님 쪽에 대해서, 죄 없는 하나님 쪽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지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피예요. 이게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지는 그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어놓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가보면은 세상 모든 죄를 위한 예수님 화목제물이다 그래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화평제물과 화목제물에 대한 이 뜻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이거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수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3단계의 수준을 말씀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깨달음의 수준이 어린 양을 먹이고 있는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은 한 단계 올라가 가지고 내 어린 양을 치라에 올라가 있느냐, 아니면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미 양을 먹일 수 있는 구주의 대언자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있느냐, 이 단계에 따라서 얻어지는 그 지혜의 지식의 깊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은 양, 전부인 양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얻고 회개하면서 그 상대의 모든 행동을, 로마서 1장 19절이나 20절의 자연적인 행동을 보고 너는 그것을 보고 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라는 말씀이라든가, 고린도서 10장 6절에도 보면은 상대의 모든 것이 네 거울이라는 말씀을 줬어요. 그러니까 거울 속에 있는 것이 상대를 거울로 보고 상대의 모습이 거울 속에 있는 나라고 우리가 깨달음을 주신 대로 말씀 그대로 보고 있다면은 거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닦아야 될 일이지, 거울 속을 닦으려고 해봐야 천년 닦아봐야 안 닦여집니다. 그러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보고, 내 눈에 있는 덜보를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나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티도 보고 내 거울로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도 봐서 그것도 회개할 때에 교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절대로 다툼이 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보면은 다투지 않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여, 이 온유는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 뭐냐 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온유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온유다 이겁니다. 온유 절제로 끝나지요. 23절에 22절부터 사랑으로 시작해서 온유 절제로 23절에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이 온유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나는 온유 겸손하다 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이구나. 29절에 예수님의 성품이다 이거예요. 그 성품을 우리가 받아야 이제 온유하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성령의 열매로서 다툼과 시기, 질투, 분냄을 마주 막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받지 못하면은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그 과정,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과 몸이 될 때에 온유가 나한테 이루어져요.
그 이루어진 온유하며 내 종의 자리가 그렇게 자격을 갖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가르치는 게 가르치기를 잘하며 해놨는데, 이 가르치는 건 또 뭘 가르치느냐?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경외함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신명기 4장 10절에서 보면은 내 백성을 모으라. 그러면은 네가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 나 경외함을, 여호와 경외함을 내가 가르쳐서 너 자손에게까지 내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 그 경외함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 신명기 4장 10절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가르치는 것이 그럼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에 보면은 19절 20절에 보면은 온 족속을 제사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 그래요. 이 가르침이라는 게 없이는 우리는 결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뭐를 가르치느냐가 문제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경외함을 가르치라. 이 경외가 뭐더냐 이거예요. 경외는 예레미야 31장 31장 30 이 39절이지. 여기 돌아가다가 안 돌아가노. 봐야 되겠네요. 31장 아버지 예 맞네. 32장 39절입니다. 32장 3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도를 받지를 못하면은 경외함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한 마음은 또 뭐냐?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한 마음을 이루는 겁니다. 죄의 담으로 가려져 있던 에베소 2장 14절 잠시 전에 말씀드리는 그 죄와 허물로 죽어서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던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화평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게 해주셔서 화평한 새 사람을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나와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 일심이다 이거예요. 이게 에베소 1장 10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나와 한 몸이 다 일심이 되고 나면은 그 일심이 된 나를 일도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내가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려고 그러면 길이 있어야 갈 거 아니야 이게요. 덮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길이 뭐냐?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예수님 곧 누구요?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이는 말씀 율법에서부터 저 꼭대기는 주의 말씀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혜가 자라나고 지식이 자라나서 앞에 선 목자가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네가 왕이 되고 나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율법책을 등사를 해서 그것을 평생을 두고 배우면서 지키라 그래 놨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사복음을 중심해서 신약에는 사복음을 중심해서 그 말씀은 앞에서 목사가 배워서 가르치기를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가르치질 못하고 있다 보니까 마음 15장 14절에 주신 속이 성경이 끌어가다 보니까 이게 물이 떠야지는 성경을 미진하라고 이게 불경같이 정전으로만 비거들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얘기예요. 이 성경 곧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 64절에 주신 말씀이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데 이 나를 살리는 영이요 내 생명의 양식이다 이겁니다. 그 생명 양식을 그 영명 양식을 먹일 수 있을 때는 복식 묵자먹이라고 그랬어요. 껍데기를 벗기고 방아를 찢거나 정밀을 해서 껍데기를 벗겨서 쌀을 만들어가지고 먹었는데 먹는데 그 양을 그 쌀을 그냥 생산을 먹어요. 우리가 음식을 밥을 지어 먹는데도 그 순서가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대로 밥을 지어졌을 때 그 밥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 이 밥을 못 먹어요. 이 말씀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선은 배워야 돼. 배워서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냐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겁니다. 이게 창세기 이제 강조하셨습니다만은 그것도 다 깨닫는 거 다 좋아요. 이 깨달음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나하고 그거는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야. 그 지혜 지식을 받아가지고 뭐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을 내 양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생명이요 양식의 요한복음 1장 4절에 주신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은 곧 나의 생명이요 빛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생명으로 바꿔야 되고 빛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냐? 회개예요. 생명을 얻는 회개다 이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18절이에요.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신다는 건 이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가 키인데 이 키가 없어. 구약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시간을 받아와요. 그때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을 모세에게 준 것이 율법이다 이겁니다. 그 율법을 배워서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를 회개에서 씻겨내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는 진성기로 했고 번제단을 만들어가지고 번제단에서 땅굴에 죄를 짓게 했고 네 마음에 뿌림을 들이 땅에 뿌림을 줘서 죄인의 허물죄를 쉽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법이 은혜로 바뀌어지는 바람에 뭐로 바뀌어지느냐? 율법인 그 장막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 가보면은 손으로 짓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창조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장막이 되어주셨고 또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을 지고가는 어린 양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마음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났다 해가지고 완전히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이 육신이 살아있는 한 자꾸 범죄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죽여나가는 것이 경건 훈련인데 육체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이에요. 그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곧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4분의 1의 비밀이에요. 4분의 1절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책을 낭독해서 죄를 깨달았고 매번 이거 강조를 합니다. 이거는 되풀이해서 날마다 강조를 해서 내 마음에 배고 내 육신에 아주 그냥 섞어놔야 돼. 섞어놔. 그래야 날마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빗나갑니다만은 대성 16장 23절에 날마다 너는 구원을 선포해야 된다 그래 놨어요.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가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거죠. 왜? 죽어야 날마다 구원이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맞춰보면은 우리는 날마다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지, 어제 내 구원이 있었으니까 어느 날은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말아요. 날마다예요. 어제는 어제 믿음으로서 거치고, 오늘 믿으면 오늘 믿음, 새소는 새거에 담아라. 마태복음 9장 17절에 명령이요. 누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명령은 의명이요, 의명. 왕중의 왕인 예레미야 열정결전에 살아계시는 왕중의 왕의 명령이다 이 말이요. 거기다 우린 집어들어 앉아서. 아까 잠깐 말씀대로 예수님이 와인 부르러 왔다. 도대체 무슨 도깨비 같은 놈이요? 나 그 얘기를 들을 때 속으로는 이 기절을 안 한 것이 다행이에요. 그런 게 어떻게 목사가 돼 있어? 나는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돼서 더 이상 못하겠는데, 우선 예레미야 3장 15절을 기억하시라 이거예요. 지식과 명철로 양무리를 양육해야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목자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을 내 마음에 진영해 있어야 되느냐. 잠언 3천에 노래 1005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만큼 말씀이, 회개된 말씀이 내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네 마음에 있는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하고 명령을 해놨습니다. 항상 나는 낮은 자리에서 주의 종이라는 그 마음에서 떠나지 말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장 낮은 자리, 종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첫째 요건이었고, 마지막 조건이 뭐냐? 거역하는 자라고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해라.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로 징계해라. 그것이 이제 정리를 잠깐 해보면은, 주의 종에 갖출 자리는 절대로 남하고 다투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함, 성령의 열매인 여덟 번째인 온유함에 사람으로 시작해서 여덟 번째 그거를 다 가지고 있어내 마지막에 절제라는 말씀이 줬어요. 이 온유까지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마지막 성령의 열매에서 절제로 끝을 맺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묻는 내가 되어서 온유함으로 징계를 하라 그래요. 거역하는 자. 그래서 다시 징계를 하게 될 때에 그 징계받은 자가 회개를 해서 새 삶으로 바뀌어질 때, 이제 내가 영육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새 삶을 살아가게 되게 하십니다. 그 역할을 시켜주는 것이 뭐냐? 주의 종의 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바르게 진리를 선포해줘야 되지. 말씀에 의한 바른 진리가 선포돼야 되지. 이제 처음 서두에 말씀한 대로 그런 미치광이거든.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누구냐? 바로 나 같은 놈이에요. 깨닫지 못할 때는 지가 지멋대로 나 바로 누구 있죠. 우리가 그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 이외에는 예수님도 넘어가지 않으셨고 성령님도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
14절이라든가 16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대언했고 보혜사 성령도 그런 것을 전해줬다 그랬지. 결코 한 말씀도 예수님이 지어낸 말씀이 없고 성령님도 한 말씀도 지어낸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내가 대언자가 되어서 오늘날 목사님이 너무 어린 수준에서 지혜로 자라가지를 못해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25절의 경건 훈련으로 내가 날마다 지혜가 자라나서 장성한 그들의 사신이 되시기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사온데 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만약 나 이종의 생각을 대언했사오면 그건 대언이라 망언이지요. 망언을 했사오면 그리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생명수 생명양식을 먹을 수 있는 에베소서 1장 7절의 비밀을 모두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여호와의 백성됨에 부족함이 없는 삶의 정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니다.